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여러분들의 눈망울이 반짝반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제가 뵙지를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 가지신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치유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읽어보시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평안한 교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죠. 평안하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사대교회가 평안한 교회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별로 안 좋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선 당시에 일반적인 교회들에게 있었던 외부적으로 이렇게 오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었고, 또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침투해 와서 교회에 기승을 부려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 복잡한 일도 없었고, 또 부요한 그 도시 환경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없이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대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사대교회는 심각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칭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책망과 회개할 것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아도 칭찬받는 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고 예수님에게 회개하라는 말만 들은 교회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죽은 거, 그거 회개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셔서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꼭꼭 숨겨놓아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 말처럼 관심,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꾸미더라도 실상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 그것이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대교회는 한동안 활발하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흉내는 내는데 도무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같은 우상 숭배자인지 미신을 믿는 사람인지 세속에 찌들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나온다고 다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믿음도 있고 잘못된 믿음도 있고 삐뚤어진 왜곡된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만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믿음이니 신앙이니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구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이나 미신 믿는 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도 인본주의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인간을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의 뿌리가 뭐냐? 그는 마귀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믿음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압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건 믿음이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소신이나 신념일 뿐인 것입니다. 무늬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 소신이나 신념은 자기 뜻,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에 절대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인간의 뜻과 의지는 살아있어서 소신있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이런 거짓되고 죽은 믿음을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참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인간들의 이름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공치사하고 박수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신앙을 빙자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회개해야 할 죽은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고 말씀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전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하여 권면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 그거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온전한 것처럼 믿는 자처럼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죽으면 내 삶도 죽습니다.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회도 믿음이 없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이 없으면요, 도덕이 무너집니다. 기강이 무너집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건한 삶, 신앙의 실천이 있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산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대로 행동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대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적 투쟁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대교회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버가모 이런 교회들처럼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단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평탄한 신앙의 삶을 영위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영적 싸움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오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이 주어지면 피합니다. 물러가 버립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피해버리고 싸우지 않고 숨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싸움도 없고 얼마나 편안하게 보입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무사안이란 신앙생활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 밖에 내놓으면 펄쩍펄쩍 뜁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강할수록 그 펄쩍펄쩍 뛰는 게 그게 강합니다. 그러나 약한 물고기는 물 밖에도 끄집어내놓으면 가만히 숨만 뻘떡뻘떡 쉬고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그나마도 숨도 안 쉬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사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영적 투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투쟁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악과 싸우고 비진리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싸우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물리치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환난,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들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강한 신앙의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기는 자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겨야 하지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하지요. 싸우지 않고 피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도전에 오는데 도전을 피하는 것은 패배한 것이다. 뭐 안 싸워서 평안하고 좋은 것 같죠? 그건 패배한 거예요. 북한이 계속 저렇게 깔쭉깔쭉 거리는데도 안 싸우겠다고 자꾸 이렇게 피하고 뭐 평안한 것 같죠? 그건 패배한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전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흥도 악한 마귀 도전에 응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성숙함도 닥쳐오는 시련들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싸움으로 그만큼 시련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겁나고 사탄의 공격이 두려워서 피하면 신앙의 성숙도 없고 이미 그 자체로 패배한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흰옷 자체를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이기지 못했으니 주님이 흰옷을 주지 않습니다. 흰옷을 주지 않으니 입을 수가 없습니다.
흰옷을 입지 않았으니 주님과 함께 다닐 수도 없습니다. 합당한 자라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 때문에, 넉넉함과 부유함 때문에, 뭔가 든든한 배경이나 구석이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죽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일함 속에서 영적 투쟁력, 영적 싸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안한 삶에 안주하여 영적 싸움을 회피한 것을 회개합니다. 영적 전투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거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투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우리는 영적인 부흥과 함께 성숙함과 함께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4대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을 살펴봤습니다.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아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상 종교와 구별되는 참된 기독교 신앙, 온전한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되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되어진 것을 굳건하게 해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견고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소멸되고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 은사를 우리의 심령에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붙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해서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서 그것을 더 굳건하게 날마다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 말씀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늘 돌아보고 또 그걸 지키고 그렇게 행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신 흰옷을 잘 지켜야 합니다. 흰옷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입는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서 주님이 입혀주신 그 흰옷을 반드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깨끗하게, 순수하게,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마귀의 권세에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만이
희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항상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내용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제 당장 설 명절 때부터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설 명절 때부터 회개의 삶을 실천해서 정말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